육체의 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뼈, 압박이 없으면 약골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이러다가 의전에 진학하면은 뒤늦게나마 의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을 보고 있는데, 뭐 뇌를 봤었죠. 눈도 봤었고 피부도 봤었고 뼈를 보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뭐 인체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 이 인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지 배웠고, 또 이것이 인체가 유비적으로 해석되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지금 두 가지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뼈는 뭐냐? 뼈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 뼈는 지상 최고의 물질이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적은 물질을 가지고 엄청난 하중을 견디기도 하고, 또 주변의 물질들이랑 합쳐가지고 다시 재생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뼈가 신기해요. 우리 김현수 목사님 둘째가 나올 때 쇄골이 부러졌었어. 이게 확 이렇게 압박이 오니까 쇄골 많이 부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나 아빠들은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놀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뭐 뼈가 부러졌대 그러잖아요. 근데 의사가 뭐 이렇게 보더니 너무 말이 쉬워요. 그럼 냅두세요. 붙어요. 그런 거예요. 이건 붙는데, 아니 뭐가 부러졌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그런 마음이잖아요. 뼈가 그 재생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러진 곳, 완전히 그냥 두 동강이 났어도 그 안에서 여러 물질을 통해서 다시 재생하는 능력까지 있다. 그래서 이런 물질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건축물을 올리고 뭐 훌륭한 뭐 어떤 하중을 어디까지 견디냐, 그래서 뭐 시멘트부터 시작해서 모든 원료들을 쓰지 않습니까? 이 뼈만한 그 창조물이 없다. 근데 우리는 뭐 뼈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뼈가 내 속에 있는데, 그죠? 근데 이 뼈의 특징을 알 때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육체로서 내 삶의 환경이 어떻게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지 그 방식을 우리가 방향성을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로 이 뼈가 성경 안에서 자꾸 무엇을 말하고 그것을 유비적으로 하나님과의 이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석할지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총 세 가지인데, 첫째로 살필 것은 뼈의 통찰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 뼈를 이야기할 때 우리 인생을 향한 고난과 압박을 꼭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랑 꼭 연결이 되는데, 오늘 읽었던 욥기 장 중에 진짜 뼈가 나와요. 오늘 딱 주가 맞았어. 주님이 맞춰주셨어. 뼈 맞춰주시듯이 정형외과로. 오늘 욥기 33장 읽었잖아요. 신기해. 나도 준비하면 신기해서 33장 19절 보십시오. 혹은 사람의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러니까 욥기에 지금 뼈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뼈가 수심에 징계를 받는다. 그러면 언제나 성경에서 뼈에 대한 묘사는 인생에 대한 엄청난 압박과 무게감이 느껴질 때 뼈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장에도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냐? 뼈를 쳐라. 욥기 2장 5절 보십시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인생을 한번 압박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느끼는 압박감을 꼭 뼈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어떻게 이 뼈의 기준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자, 이제 뼈 건강을 위해서는 칼슘을 많이 드시고 뭐 비타민 D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건강 시간이잖아요. 그거는 알아서들 하시고, 뼈의 가장 특징적인 거 하나를 잡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 인생을 디자인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뼈의 핵심이 뭐냐? 뼈는 압박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게 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를 만들었어요. 뭐 이렇게 재료로 어떤 대교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다리는 얼마까지 견딜 수 있습니까? 이제 하중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 이상은 차가 올라가지 마세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중이. 그러면 이 하중을 늘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늘려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못 늘려. 그게 이 세상 재료의 특징이에요.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다고. 뼈는 다르다는 거예요. 뼈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압박에 반응을 한다 그랬죠. 큰 연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꽝꽝 얼었어요. 시뻘겋게 달궈진 돌을 연못에다가 딱 던집니다. 얼은 연못에 딱 던져요.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이 쭉 녹겠죠. 그 돌이 쭉 빠집니다. 그렇죠? 근데 계속 추워. 그럼 이제 그 물이 다시 어떻게 될까요? 다시 얼겠죠. 또 한 대 던졌어요. 다시 녹으면서 거기 구멍이 생겼어요. 또 이 구멍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채워지겠죠. 이게 뼈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할 거예요. 조골세포, 파골세포가 있어.
이게 뭐냐면 조골세포, 뼈를 만드는 세포, 파골세포, 뼈를 파괴하는 세포. 무슨 말이냐? 언제나 이 뼈는 언제나 인테리어를 한다는 거야. 언제나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쓰는 곳에 뭔가 압박이 팍 왔어요. 그러면 옛날 뼈, 야, 이 정도 무게 가지고 안 되겠는데? 옛날 걸 막 죽여.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새로운 얼음으로, 새로운 뼈로 다시 리모델링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뼈가 압박을 받으면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뼈의 가장 큰 특징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세워야 될 특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니스 예를 들은데 우리 로이 밀스라는 그 UCLA 정형외과 교수님 계셔. 굉장히 재밌는 말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게 테니스를 예를 든 거예요. 테니스 많이 해야 된다. 라켓을 휘두르는 팔의 뼈는 당신이 공을 때릴 때마다 강한 충격을 경험한다. 그러므로 각각의 스트로크는 이 앞전기 그냥 들으면 돼요. 이런 게 생성된다고. 앞전기를 생성하는데 이에 자극받은 커팅콘이 지진 지점으로 그 맞은 곳으로 출동하여 익숙하지 않은 힘에 저항할 새로운 뼈를 만들기 시작한다. 물론 당신의 반대쪽 팔에서는 훨씬 더 적은 앞전기가 생성될 것이므로 그곳의 커팅콘들은 스탠바이 상태로 있다. 라켓을 휘두르는 팔에 커팅콘들이 서서한 충분한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그쪽 뼈는 반대쪽 팔의 뼈보다 치밀하고 두껍게 된다. 이 현상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기죠. 뼈는 압박작용에 반응한다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커팅콘의 능력에 힘입어 압박을 많이 받는 사람은 강골이 되고,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압박을 적게 받는 사람은 약골이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독자 여러분, 테니스 어떤가? 이게 뼈에 대한 소개예요. 내가 이게 왜 은혜를 받았냐면 내 중딩 짝꿍이 좀 잘 살았어요. 내가 그걸 눈으로 봤거든. 이 친구가 집에서 너무 돈을 많이 내주는 거야. 중학교 때부터 테니스 교육을 시작한 거예요. 내가 요새 테니스 친데 그렇구나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한 학기가 지났는데, 야 창이야 내 팔 봐봐 하더니 두 손을 탁 벌려. 오른쪽으로만 스트로크를 쳤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나도 빼빼 말랐고 걔도 빼빼 말랐었어. 근데 차이는 걔는 돈이 많았다. 테니스를 시켰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딱 왔는데 걔 팔이 짝짝이가 돼 있는 거야. 오른쪽 팔 뼈가 이따만해진 거예요. 내 뼈가 통뼈가 됐대. 그래가지고 저는 빼빼 말랐을 때니까 이게 몸이 커진 애들이 좀 부럽잖아요. 어떻게 했냐? 고기 많이 먹고 이거 계속 때렸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뼈의 그 크기 자체가 차이가 나더라. 왜 차이가 났을까요? 압박 때문에. 그 안에 계속 스트로크를 때리는 거예요. 많이 너무 심하게 하면 부러지겠죠. 그런데 뼈가 강해질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적당한 압박을 주는 거.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디자인할 때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나의 육체적이든 내가 업무를 하는 것이든 일상이든 언제나 요 방향으로 가야겠구나, 이 통찰을 알 수 있죠.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 제가 뭐라 그랬죠? 압박이 없으면 약골이 된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실 때 적당한 압박 아래에 두셔서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하시고 이 내가 지금 업무해야 되는 거, 성장해야 되는 어떤 지적인 감정적인 부분에 약간의 스트레스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죠. 육체적으로 언제나 시기에 맞게, 연배가 다 다르잖아요. 시기에 맞게 적절한 압박에 놓이는 육체 관리를 해야 훨씬 더 건강해지고 튼튼해진다는 것입니다. 그중에 나는 운동할 줄 모르는데요. 아무 상관없어요. 가장 이 뼈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걸으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전문가들이 운동을 권하는 이유는 신체 활동이 빗발치는 듯한 압정력을 생성하기 때문이다. 설사 가벼운 산책을 하더라도 다리, 골반, 척추에서 압전력이 생성되도록 자극할 수 있다. 커팅콘이 그 전기적 메시지를 감지하고 이거예요. 저 뼈가 걷기의 기계적 외력에 저항할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인지하면 반복적 부하를 경험하는 뼈를 강화하게 된다. 조깅이나 활보 같은 적당한 충격을 주는 활동이면 된다. 수영과 사이클링은 여러 면에서 건강에 이롭지만 뼈의 커팅콘을 자극할 정도의 충격을 주지는 않는다. 걷기가 왜 좋대요? 살짝 온몸을 자극한다는, 온갖 뼈를 자극한다는 거예요. 난 뭣도 모르겠고 헬스 갈 돈도 없고 뭐 그런 분 있죠? 오늘 집까지 걸어가. 오늘 걸어가면 돼. 그냥 계속 걸어요. 뭘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목사님 막 식단도 막 짜증나고 뭘 해야 될지 계속 걸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나중에 어르신들 만나봐요. 다 뼈야. 정형외과 가봐. 거의 할머니들 할아버지 다 집회예요. 집회 장소야. 각 동네마다 정형외과에서 다 모여 있어요. 왜? 이 뼈가
압박을 견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약해지지. 그러면 인생의 모든 구조도 마찬가지죠. 육체 외에도 압박이 크면 부서지지만,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지금 모든 선택에 압박을 벗어나는 방향으로 삶을 디자인하는 분 계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관계에 있어서 걔 너무 짜증나, 그래서 그냥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관계에 있어서 압박을 벗어나겠다. 내 인생의 학업에 있어서 난 시험 같은 거 보기 싫어. 초등학교 시험 다 없어졌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측정되지 않은 것은 관리되지 않는다. 그건 말 모르십니까? 측정을 왜 해? 뭐 순위 매기지 마. 측정 매기지 마. 측정이 안 했더니 뭐가 안 돼요? 관리도 안 돼. 측정한 것만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뭐 올해 몇 명이 예배자가 왔는지, 뭐 금액이 얼마를 썼는지, 이거 뭐 왜 하는 거예요? 이게 뭐 기업이에요? 아니에요. 측정을 일단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1월 말에 새 책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 책이 하나 나오는데 그 책을 어떻게 썼냐? 압박으로 썼어요. 마감은 9월 말이었어. 근데 9월 말에 한자도 안 쓴 거야. 어떻게 합니까? 다 되셨나요? 이렇게 카톡 와요. 거의 다 돼갑니다. 그런 거죠. 거의 다 돼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챕터에 한 주에 한 챕터씩 쓰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목사는 뭡니까? 매주 마감이 돌아오는 자. 그렇죠. 그러니까 마감 안에 나를 두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고 싶으실 때 하세요. 우리 교회는 추가로 예배를 안 만들죠. 왜? 내가 하는 데까지만 하고 싶어서. 다 만들어 놓고 못하겠어. 뭐 남의 교역자 시키고 저 그거 하기가 싫더라고요. 내가 일단 책임을 져야지. 그러면 압박이 계속 와요. 옛날에는 주일 예배 한 번 했잖아요. 그러다가 저녁 예배 갑자기 하죠. 스스로 압박을 늘린 거잖아요. 나도 알아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 근데 어느 정도 시기가 되니까 압박 때문에 강해진 게 있는 거예요. 하나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하죠. 갑자기 또 금요기도회 하자 그랬죠. 또 막 늘려요. 그래서 올 연말이 제일 힘들었어. 송구영신 해야지, 전도설교 25일 날 또 해야지, 연말 뭐 준비해야지. 힘들지만 압박 가운데 성장하는 게 있다. 그래서 여기 초, 중, 고딩 분들도 계시잖아요. 측정하는 곳에 나를 한번 던져보십시오. 주의 사랑 안에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 망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몇 점이나 나올까? 몇 등이나 할까? 이 정도면 실력이 어느 정도일까? 나 그냥 자유롭게 맡겨봐요. 자꾸 이 압박에 노출시키지 않으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마저 없어진다. 인간관계의 스트레스 어느 정도는 달고 가야 됩니다. 자녀 부모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어느 정도 달고 가는 것이 훨씬 더 내 인생을 기쁘게 만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 뼈를 통해 알 수 있죠. 압박이 있지 않으면 약골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뼈의 유비인데, 이건 직접적으로 이 뼈를 본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일하시는 행하시는 것, 이 뼈가 언제나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냐, 이 뼈는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기초가 되는 율법에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왜 주시냐? 우리가 압박 속에 뼈가 튼튼해진 것처럼 고난 중에 말씀 귀한 줄 알게 되고, 말씀이 옳은 줄 알게 되고, 말씀의 권능이 있는 줄 그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67절 한번 보십시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뼈가 약한 걸 골다공증 그러죠. 아이 중에도 유전병을 가지고 골다공증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뭐 이렇게 앉기만 해도 뼈가 다 부스러져. 그러니까 뼈 자체가 튼튼하지가 않은 거예요. 흐물흐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뼈가 있으면 딱딱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뼈가 튼튼해야 그 위에 덧입혀서 오히려 튼튼한 게 훨씬 더 많이 세워지죠. 인생이 이런 구조랑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교회에 오고 맨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뭐부터 주시냐면 뼈를 만들어 가신다고. 왜요? 아니 나는 이걸 가야 되는데요. 알았어, 뼈 만들으라고. 자꾸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 말씀이 중요한 거다. 자꾸 말씀이나 모임이나 이 말씀 묵상 중에 그거를 강조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신앙의 초창기에 꼭 해야 될 게 뭐냐? 뼈를 엄청 강하게 만들어둬야 돼요. 스트로크를 엄청 때려야 된다고. 왜? 인생 길거든요. 나중에 중요한 게 많은 줄 알아. 결국 뭐에서 넘어지냐? 그 기초, 뼈가 없어서 나중에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말씀에 보면 뭐 하지 말라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확실하게 지키는 게 얼마나 내 인생을 자유롭게 하는지, 야 하나님이 뭘 하라고 했어 봐라, 그것대로 살면 얼마나 훨씬 더 압박이 되는지 필립 얀시 그 목사님이 몸이라는 선물에서 여기서 재밌게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이것만 하지 말아라라고 강하게 뼈를 주는 게 훨씬 더 우리 인생에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정명령이 긍정명령보다 실제로 제약이 덜하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하나만 먹지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허용되는 자유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반드시 먹되 북서쪽 구석의 나무에서 시작해 과수원 맨 바깥쪽부터 훑어나가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훨씬 더 어려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의 운신의 폭이 매주 2회씩 저녁 9시부터 10시 사이에 배우자와 성관계를 해야 된다 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 더, 탐내지 말라라는 제약이 이에 내가 사유재산의 한도를 정하노니 1인당 암소와 황소 각각 한 마리와 금반지 3개까지만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답답했겠냐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주시는 것들이 보통은 부정명령이에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초를 확실하게 세울 때가 있다고. 그러므로 적용인데, 금지는요 훨씬 더 튼튼해야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오늘 자꾸 이렇게 젊은 분들 나이가 들어갈수록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돈도 벌어야 되고 이 딜도 따내야 되고 막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사업 확장도 해야 되고 많이 있는데, 주변에 열매를 거두는 인생들, 그리고 쉽게 무너지는 분들의 이렇게 특징을 보면, 특징이 뭐냐, 근원을 찾아가 보면 뼈가 약한 거예요. 뼈가 뭐예요? 기초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일 성수 안 돼. 조금 무슨 일만 있으면은 주일 안 보여. 시험 들었다 안 보여. 제가 그 직접적으로 개척 전에 양육했던 그 최성민 형제 있지 않습니까? 군대 동기 그 후임이기도 했는데 취사병이에요. 교회 못 가지. 그래도 가라 그랬어요. 간다고 말하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예배 안 하는, 그 빠지지 않는 거. 취업해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으로. 근데 돈이 없는 거야. 그리고 직장에서 주일날도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없어서 출근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개척 초창기에 우리 교회는 11시 예배밖에 없었어. 출근하고 오니까 오후 3시야. 예배 못 드리죠. 뭐라 그랬냐, 예배를 왜 못 드려? 어떤 이상한 교회에 저기 저녁 예배 하는 교회 찾아보라고, 있을 거라고.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라고. 철저하게 그거 지켰어요. 주일엔 무조건 예배 드려야 된다. 그거 했더니 인생이 훨씬 빠르고 인생에 넘어지질 않아. 부모 공경, 내 부모 공경하라. 이 기본적인 게 안 되니까 부모를 용서하거나 품어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남친, 여친, 남편, 아내 만나가지고 그 상처를 그대로 쏟아내. 남편이 이상하대. 그리고 결혼 이거 해야 될지 모르겠대. 막 혼란해져요. 근원을 들어가 보면 엄마 아빠를 품지를 못했어요. 근원의 이야기거든요. 탐심에 대한 거.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실 것이다라는 자신감이 없어요. 그 기준이 없는 거야. 그랬더니 남의 거 탐내지 말라 그랬거든요. 결국 맨날 이 시대에 뭐가 트렌드니 뭐가 좋다니 그런 거 따라다니다가 자기 업을 못해. 그거 다 탐내지 말라 있는 거거든요. 내 몫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단단한 확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기본적인 걸 새해에 점검해야 된다고. 주일 성수 너무 약해요. 11조가 너무 약해요. 아니 10,000원을 벌었으면 1,000원을 하라고. 아 이건 적은 돈이니까. 그럼 1억 주면 어떡할래? 진짜 1,000만 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할걸? 1,000원이 편해요. 그게 철저한 뼈를 만드는 거라고요. 군대에서도 11조가 제 그때 병장 이등병인가 급여가 67,000원이었어. 옆에서 같이 고민하는 거야. 야 6,700원 해야 되냐? 6,000원 해야 되냐? 7,000원 해야 되냐? 10,000원 해. 10,000원 했지. 그렇잖아요. 확실하게 해야지. 그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모든 실력이 쌓여서 결국은 견고하게 세워간다. 그래서 오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에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충 살아봤더니 후회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뿌리를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 압박 속에
내 뼈를 다시 만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약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내가 그냥 예시로 들었지만 분을 내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마음에 약한 사람들이 있고, 간음하는 거에 대해서 약한 사람들이 있고, 게으른 거에 대해서 약하신 분들이 있고, 그 대충 넘어가도 되는 문제지만 하나님 그걸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거 지키는 방식으로 오늘 내 인생을 디자인하겠다. 그럴 때 인생의 길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뼈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의 뼈 하나까지도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사용하셨다. 이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뼈가 상하질 않았다. 요한복음 19장 33절 보십시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왜 뼈를 안 꺾었냐?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어디 있어요? 시편 34편 20절 보십시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시편에 예언된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구원 사역을 하실 때 어디까지 완전한 순종, 완전한 성취로 보여주시고 싶으셨느냐? 그분의 육체 가운데 뼈 하나까지도, 뼈가 부러지냐 안 부러지냐까지도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완벽한 구원의 성취가 되기 위해서 뼈의 상함까지도 하나님께서 고려하신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완전함이 그분의 온전한 육체의 드려짐까지도 나를 위해서, 그 육체가 나를 위해서 부어지고 나를 위해서 그 사랑이 부어졌다면 내 인생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장난으로 그냥 넘어가는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내게 주신 이 육체가 있다면 주님이 마지막에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뼈 하나까지도 사용하신 그 구원이 내게 흐르고 있다면, 내가 지금 뭐 체력도 강하지 않고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인생이지만 내 인생의 모든 디자인을 주님 이제 적절하게 주님께서 이끄시는 압박 가운데 두겠습니다. 평생에 자꾸 대충 살지 않고 내 육체에 대해서, 또 내게 주신 업무나 이 환경에 대해서 내 성품이나 지식이 압박 속에 커질 수 있도록 견고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삶을 디자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뼈대로 주신 이 말씀, 나중에 이 사람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나 보면 말씀의 기초적인 것이 하나도 훈련되어 있지 않게 되는 것, 나중에 깨닫고, 지금 이제 와서 2층에서도 아까 말하더라고. 한 사람 아카데미 기초반 나 들을 거라고. 나랑 지금 10년을 넘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다들 그렇구나. 내 아내가 비어있다고 느끼는구나. 이걸 나중에 느끼기 전에 차곡차곡 내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가서 이 압박 속에도 견고하게 주의 뜻을 행하는 제자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